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 이제 뭔 내용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냐면 9장 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주로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갑자기 계명을 한 게 아니고요. 계명을 한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과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활동할 때는 사울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이제 이방인 돌아다니면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바울로 원래 외국식 이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미국 나오면 미국 이름 있잖아요. 뭐 폴이 됐든 뭐 이게 영어가 폴 있잖아요. 폴 맞아요. 폴이 바울이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바울을 아니 성경의 바울을 미국 사람은 폴이라고 불러요. 그래 이제 그 사울이 예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1절 말씀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라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문서 공문을 달라고 해요. 뭐 할 공문이냐면 2절 보면 그 도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한다. 하려고 이제 공문을 받은 거예요. 내용이 그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혹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 끌고 오려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잖아요. 지금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에 다메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 남의 나라거든요.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들,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나중에 처벌을 하려고. 그거를 이제 처벌하려면 해외에 있는 국민이지만 어쨌든 그 자국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종교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누가 가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니까 다메섹이 다 도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짜자잔 비치는 거예요. 빛인데요. 되게 평하신 거 다들. 짜자잔 비쳤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엎드려서 누구시냐고 물으죠. 그래서 그 대답이 저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밝아 쓰러웠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4절 무슨 음성이 들려요? 아니 4절이요. 뭐래요? 아니 하늘에서 뭔 소리 들렸다고요? 여기 한글 읽으시면 돼요. 이게 자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가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하늘에서 다 들었어요. 거기 같이 간 사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번개가 뭐 천둥이 친 거야라고 이제. 근데 사울은 똑똑하게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넌 나 왜 괴롭혀? 그러잖아, 지금. 박해가 이제 다른 말로 괴롭히냐. 넌 나 왜 괴롭혀? 하면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또 누가 한 얘기요? 그 다음 때죠. 5절. 그냥 물어봤잖아요. 들었으니 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늘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자 정리할게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요? 번쩍한 거요. 그러더니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 나 왜 박해하느냐? 너 나 왜 괴롭혀?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이신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팩트 체크해야죠. 자, 사울이 예수를 괴롭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울은 예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사울이 막 활동할 때쯤 이미 예수는 뭐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요.
소문 들었겠죠. 뭐 거기 예루살렘에 저희 갈릴리에 무슨 예수라는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뭐 기적을 행한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뭐요? 로마 군사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어. 무슨 소문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떤 무리들이 막 설치며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어디 이단의 무리들이 갑자기 등장하더니만 우리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누가 뭐예요? 저기 요즘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라고. 그렇죠? 통일교가 무슨 종교예요? 알긴 하세요? 통일교. 한학자는 원래 이제 통일교 교지 부인인 사람이 한학자고. 문선명이 부인이죠. 문선명이 뭐 하면서 만드는 저기 집단이 통일교예요? 원래 문선명도 뭐인 줄 아세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 이제 뭐냐면, 유명한 박 누구예요? 거기, 우리 이제 유명한 이단의 어떤 뿔을 하게 되면 그 근간이 되는 무슨, 누구예요? 잠깐, 뭐죠? 저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유명했던 저기 교회 이단이 있어요. 무슨 장로인데? 하여튼 그 사람 밑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요? 뭔 쇼를 하고 다니면서 때로는 그 사람 통해서 이제 기적도 나타났어요, 진짜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 막 부르르 몰렸어요. 처음엔 자기가 이제 복음을 가르친다, 무슨 뭐 재림 예수에다 막 전한다 했다. 나중에 가도 뭐냐면 지가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선지자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내가 예수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참 사업적 수단이 좋아가지고 온갖 사업에다 손대가지고 잘 됐습니다. 통일교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고 미국이고 통일교 그 집단이 어쨌든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거 지난번에 이제 일본 총리 저거 하는데 그때 역시 통일교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통일교 잡아가지고 해산시키고 일본에서 그랬거든요. 그 이번에도 당연히 통일교 해산시키네 만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뭐야? 종교 집단을 법적으로 해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리가 일으키니까 또 이제 어디다 무슨 하여튼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통일교 바라보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의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렇죠.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죠. 우린 속으로는 이제 예전에 신천지가 무슨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저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무슨 압수수색 할 때 교회들이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게 아주 어떻게 하길 바라고 신천지가 와하이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버젓이 살아있고 통일 마찬가지 이번도 마찬가지잖아요. 통일 막 이렇게 수사하네 조금 얘기 나오면 또 이재명 대통령 나가지고 이거 무슨 종교단체 해산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교회들이 뒤에서 다 웃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참에 통일교 엎어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다 몰래 숨어서 만들기 때문에. 자, 이게 왜 할까요? 사울이 바라보는 흔히 말하는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갈릴리 이단, 예수교 이단들 있잖아요. 사울 입장에서 뭐요? 우리가 통일교를 바라보는 그 입장과 같은 관점, 입장에서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지자들을, 교회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집단은 박멸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라고. 이때 스테판이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스테판이 죽었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누구요? 스테반. 그리고 그들의 무리. 예수를 믿는 무리들 있잖아요. 이 스테반이 엉뚱한 소리 했었는데 뭐라고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무슨 했으니까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가. 그러면서 뭡니까?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박해를 피해서. 그래서 어디도 내려가냐면 사마리아에도 내려가고 또 박해를 피해 내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멀리 어디까지 지금 다메스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남의 나라인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시리아에 있는 그 교회까지도 뭐 하려고 가서 그 사람들 끌어가지고 박해를 하려고. 자,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3절 사울이 교회를 뭐 했다고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앞장서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울이 앞장서서 뭘 박해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교회 형제들을, 교회 신자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앞장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울. 그리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기 도망간 놈들까지 내가 잡아오겠다 이거예요. 저기 다메섹까지 도망간 놈들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군대를 이끌고 하인들을 이끌고 어디 가요 지금?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누굴 잡으러 갑니까? 교인들 잡으러 갑니다. 교회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다메섹에 다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고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그게 9장 4절이었죠.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물어보죠. 뭐라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은 주여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자, 오늘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요.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알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사울이 박해한 게 뭐였어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는 게 누구였어요? 교회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왜 날 박해?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울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쵸? 감옥에 가두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왜 나를 괴롭혀? 왜 나를 박해? 그랬잖아요. 사울이 박해한 건,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사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왜 나 박해해? 누구신데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뭐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나 박해했다고.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울 보고 네가 나 박해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교회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봐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변절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요? 이제 교회를 뭐한 자가 돼요? 세운 자가 됩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때로는 뭐냐면 이 교회 때문에 세운 교회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본인이 박해 당합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엔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AD 64년에 뭐요? 순교도 합니다. 예수를 위해서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뭐한 자가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이름도 이제 바울로 불리면서. 그러면서 그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 1장 24,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받는데요? 괴로움을요. 4절 24절 다시 24절. 골로새서인데 지금 고린도 정도 찾았지. 아, 골이에요, 골. 골이요. 어쩐지 골이요, 골. 1장 다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뭐 나오냐면 자,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뭐 나온다고요? 그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의 몸이 된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몸이 되는 교회예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머리. 교회는 뭐요? 몸. 교회는 몸. 예수는 뭐예요? 머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할까요? 성도들이 지체라고 합니다. 팔다리, 눈, 코, 입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하여, 그러니까 뭘 위해서 괴로움을 받냐면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근데 앞에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괴롭다. 내가 힘들다. 내가 박해를 받는다. 내가 매질을 당한다. 때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희를 위하여. 근데 너희가 누구냐 이거요. 너희가 누구냐 이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그의 몸이 되는 교회가 뭐냐면 너희들이고, 너희들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근데 그것이 누굴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내가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일꾼이 됩니다. 일꾼. 제발 교회에서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구경꾼 말꾼 되지 마. 그런 거 되지 마세요. 그런 거.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일꾼 되는 거예요. 원은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생을 했냐면 교회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봉사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럼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드냐 이거요. 봉사하고 섬기고 왜 일꾼이 됐냐 이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우리 있잖아. 예수 믿으면 자 이거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세요? 아, 그런가? 사도행전. 여기.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에베소에 있는 그래서 어디 뭐요?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여기인데, 자 읽읍시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목회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라 해가지고 무슨 따로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 때로는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2구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뽑으셨는데, 여러분을 목회자가 세웠는데, 왜 여러분을 목회자가 뽑았냐면 성령을 통해서 왜요? 돌보라고, 감독하라고요. 뭐를요? 교회를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피는 누가 흘렸어요? 예수님 흘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성자잖아요. 거룩한 아들. 그래서 다른 뭐예요? 그분 뭐예요? 아들 하나님이라고요. 아들 하나님이요. 세 분이 다 하나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삼위일체잖아요. 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 믿고 성령 하나님 믿고 세 분이 하나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이거요. 예수도 뭐요?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왜요? 이러면 그러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를 위하여.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하여.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콕 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 피로 사신 거는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어쨌든 바운더리 했던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어떻게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크게 착각한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뭐 그 피로 말하면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생각하잖아요.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살리신 것은, 그 피값으로 산 것은 뭐냐면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나는 반드시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여야만 되는 거예요. 지체가 아니 나 혼자 어떻게 무슨 산에 들어가지고 혼자 무슨 신앙생활 해가지고 개똥 같은 소리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믿음에 따라서 세례 받잖아요. 세례 어디서 받습니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그 세례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잖아요. 나 혼자서 어디 무슨 강에 들어가서 나 혼자서 셀프 세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요? 아들과 아버지 형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잖아요. 니네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명령이 뭐냐면, 가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했어요. 누가 세례를 베푸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교회에 세우신 선자가 됐든 복음 전하는 자가 됐든 목사인 교사가 됐든 간에요, 그들이 세례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청문회를 줍니다. 예수님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되지만, 이상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내가 뭘 준대요? 청문회를 누구한테 줍니까? 4개 주라고 되어 있죠. 4개. 너한테 준대, 너한테요. 이 너가 누구예요? 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 예수 믿으면 천국 된다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나 보다라고 앞뒤 분명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그리고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천국에서 누구한테 줬대요?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는 또 누구한테 줬대요? 베드로는 천주교. 베드로는 1대 교황입니다. 1대 교황. 그리고 그 뒤로 누가 있어요? 2대, 3대, 이게 지금 몇 대예요, 지금? 지금 몇 대, 레오 14세요, 13세요. 미국 사람. 그러면 교황에게 뭐가 내려와요, 자꾸? 총열세 내려와요. 총열세가.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돼요? 교황이 천국 보내주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그래서 중세 때 이제 종교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중세 때 종교가 일어났죠. 1917년이니까 루터가 무슨 95개 이제 반만 떼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신교라는 게 카톨릭으로부터 천국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요? 면죄 부요. 그 당시 교황이 뭐였냐면, 그 로마에 있는 성베로 성당, 고실라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떤 꿍꿍이 어떤 저걸 썼어요?
면죄부 만들었다. 면죄부. 면죄부 뭐요? 죄를 면해주는 무슨 그 기록이요. 증서란 말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인을 해요? 교황이 사인해. 그러면 그걸 면죄부를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를 그렇게까지는 막 나가진 않는데 뭐냐면 천주교 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천주교 신자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연옥 가요, 연옥 가요. 연옥이 뭐예요? 연옥이 뭐예요? 연이 뭐예요? 수련, 단련할 때 연자잖아요. 그리고 감옥이란 말이에요. 천주교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세 군데 가요. 어디? 천국, 지옥, 그리고 가운데 뭐예요? 연옥 간단 말이에요, 연옥이요. 연옥 왜 가요? 훈련에 매 맞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그거요. 자, 걔네들 뭐냐면 영세 세례 받으면 어디 안 가요? 지옥은 안 가요. 그거 아세요? 걔네들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 받을 때 뭐냐면 자기가 이전까지 지었던 죄는 용서가 돼요. 근데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건데요? 다음엔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세례 받고 뭐 중학생 때 세례 받고 뭐 다 커서 세례 받았다 칩시다.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저 이전까지 지은 죄는 용서 받았어. 그럼 그 이후에 지은 죄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연옥에요. 지옥엔 안 가.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엔 안 가. 근데 남아있는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서 뭐요? 연옥 가서 신탕 다 받고 난 다음에 벌 받은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그게 연옥교리예요. 근데 면죄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이, 연옥에 있는 내 부모가 바로 어디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대요? 그 권리를. 그 교황이 갖고 있대요.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이것 때문에. 천국에서 때문에. 1대 교황이 베드로,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다 베드로가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황들이 뭐가 있다? 걔네 여공이라고 그래요. 남은 공로가 있대요. 남은 공로. 그 남은 공로를 가지고 땜빵을 해준대요. 죄들을. 그들은 뭐 시간이 크잖아요. 수도원 살든 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뭐 거룩하게 살았으니까 뭐 덕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시간 덕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 덕을 깎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 깎아주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 가지고. 근데 성경은 자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라고 하죠. 사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가 지금도 있냐라는 얘기 어쨌든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쨌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를 보내가지고 대체 뭐 하려고 사도를 보냈습니까? 전 세계로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사도를 보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가지고 막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아니요. 순교했는데 사도들이 갑니다. 사도들이 가서 뭐예요?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세운다고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긴다고요. 교회가. 원래 초창기 저기에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초창기 처음에 하나님의 집이 뭐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전 세계 하나님의 집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예루살렘에. 근데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뭐요? 이 전 세계에 이제 지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부가. 1호점, 2호점, 3호점 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래, 우리는요?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1호점, 2호점, 3호점, 그게 다 교회. 사도들이 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뭐요? 교회 세웠다고, 교회. 예수 믿는 무리, 그 집단.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베드로에게 뭐요? 뭘 준다고요? 청열쇠 준다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데요?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믿고 세례 받는데 그 세례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믿고, 당연히 믿는 거 중요하지만 믿고 세례 받는 그 세례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주고요. 예수께서 택하여 보낸
목회자들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 이거 항상 논란이 됐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가 진짜 합당한, 타당한, 합법적인 세례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봅시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색이 좀 따요. 뭐가 이기지 못하냐면 음부의 권세, 다른 말로 지옥의 문, 전에 있잖아요. 전에 이 말씀 같이 나왔었잖아요. 권세라는 이 단어가 필라인가? 그게 뭐냐, 뜻이 뭐냐면 큰 문입니다. 문 좀 큰 거예요. 문들이요. 문들. 음부에는 지옥에는 문 하나가 아니에요. 문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음부에 있는 그 문들이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뭐가요? 뭘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요. 교회를요. 자, 다시 처음부터.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처음에 그게 다예요. 자, 정합시다. 처음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9장 봤죠? 누구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 나오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갑니다. 뭐 하러 가요? 교회를, 다른 말로 교회를 박해하러 가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고. 교회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누가 간다고요? 사울이 간다고요. 근데 갑자기 거의 다 도달해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빛이. 그리고 사울이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죠. 누구의 음성이요? 예수의 음성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왜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물어보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요. 즉 예수 그리고 교회, 예수 그리고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고 교회. 뭐예요? 둘의 관계가 뭡니까? 아까 골로새 말씀처럼 예수는 머리, 교회는 몸. 근데 에베소 6장에서 5장인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신랑, 교회는 신부 이렇게 표현돼요. 한 몸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땅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몸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수가 이 땅에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해 교회는 뭐예요? 성경의 에클레시아 뜻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번역되면 때로는 무리로 번역됩니다. 무리요. 집단이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몸입니다. 그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답니다. 그거 아세요? 아까 처음에 골로새 1장 말씀 보면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의 남아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의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위해서 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도 나는 즐거워한다. 예수는 이 땅에 없지만 진짜 예수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하신답니까? 다시 오신다잖아요. 다시 오신다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면,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할 말은 많지만 줄여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냐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한 것같이 하여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이게 세하는 곳의 땅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뭐라고요? 천국 들어가라. 천국 들어가라. 세하는 곳의 땅에 들어가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합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애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요.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애. 영벌은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 이제 어쨌든 판단하는, 판별하는, 심판하는, 재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자는 도대체 오른편에, 어떤 자는 왼편이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돌아봤다는 거 나를. 근데 당연히 의인들이 그러겠죠. 이 37절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주님이 언제 배고팠으며 주여 주님 당신 언제 목말랐으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40절이잖아요.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 떠주고 예수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예수님이 추울 때 옷 주고 예수님이 어쨌든 목에 갇힐 때 돌아보고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님 대답은 뭐냐면 여기 천국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니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있잖아. 교회에 한 것이 뭐냐면 예수에게 한 거라고요. 교회에 한 것이 예수에게 한 거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의 몸이 되는 그 지체되는 성도들이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픈 자도 있을 수 있고 옷 없는 자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옷 없는 자에 옷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배 주고 먹을 거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씀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교회에게 한 것이 있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자들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안 한 자들은요? 영벌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 믿고 우리 자기는 늘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해야 되는 마무리 합시다.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닙니다. 저도 예전에 다닐 때, 이렇게 교회를 그냥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부모님이 이제 전사님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래도 저는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딱히 안 해도 가서 피아노 치고 뭐 어쩌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느낀 게 뭐냐면,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독고다이. 마음에 들어.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나도 누굴 도와주는 게 없고 막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그를 신경 써서 무슨 돌보지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글쎄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차량 운행을 하든 때로는 이제 그 청소를 하든 그건 이제 식사 준비를 하든 간에요. 이걸 있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 이래서 보통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뭐 청소하고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예수 솔직히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청소가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될 수 있고 예수를 위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청소를 함으로 모였을 때 예배할 때 쾌적하잖아.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누구의 쾌적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쾌적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도 하면 되죠. 그냥 다 맞고 하면 되지. 근데 그게 그래도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더럽지 않기 위해서. 식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식사 자체가 무슨 성도에서 뭐 준비하고 무슨 차량 운행하는 거, 그 운행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면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예수를 위한 것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그냥 혼자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대형 교회가 있던 이런 교회들의 어떤 신앙 행태들 있잖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다가 뭐 천국 가는 근데 이게 많이 성경에 어긋나 있더라고요. 어긋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휴거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누가 휴거할까요? 여러분 누가 그때 휴거할 것 같습니까? 근데 누가 휴거해 도대체요? 우리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좋아지도 않는데. 그렇죠? 누가 휴거해요 대체? 어떤 사람이 휴거합니까? 준비가 된. 그러니까 뭐가 준비가 된 건데? 예복이 준비된. 그 예복이 뭔데요? 말씀. 그렇지 않았어 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예, 제가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여러분 계명을 보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자 말씀 열심히 읽으라만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만 하라고 그래요? 자 십계명 봅시다. 십계명에 기도하라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1계명입니까? 맞아요? 자, 천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부터 봅시다. 그다음 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뭐예요, 그거? 다 뭐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 지금 그거요?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럼 만약에 이제 나 혼자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하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주여 이 말씀 내가 묵상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웃을 사랑 안 해. 실질적으로 형제가 배고픈데 뭘 안 갖다 줘. 실질적으로 형제가 옷이 없는데 옷을 안 갖다 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말씀 잘 뜯어보세요, 잘.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말라. 그럼 하라는 건 뭐예요? 해야죠. 듣고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그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 의미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킬 것 같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그거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뭐 있다고요? 뭐라고 줘? 물 마시고 줬대요. 언제 예수님이 목마르십니까? 예수님 말 뭐요? 여기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형제가 도대체 어디 있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천국에 지극히 작은 형제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럼 그 교회 형제에게 내가 안 하면요.
아니 부자인 형제에게 내가 굳이 뭘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형제에게, 어려운 형제에게, 서글픈 형제에게, 슬픈 형제에게, 아픈 형제에게 그래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지. 감사합니다. 기도 끝. 집에 가. 아무것도 안 해.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게 뭐에 대한 말씀하시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종말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 얘기에 이게 나온 거예요. 누가 휴거합니까?에 대한 대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고요. 누구 집 사람들이요? 예수의 다시 오실 예수의 그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 집이 도대체 어딘데요? 교회라고요.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저기 공중에 오시면 재림해가지고 내 휴거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예수의 형제에게 교회에 내가 아무 일도 안 해. 예수의 형제에게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지 않아. 그 사람 올라가요? 못 간다고요. 그래서 요즘 뭐냐면 교회들이 대체 뭘 가르치나 싶긴 해요.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죠 큰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예? 언제 모여요? 우르르 모일 때 모이죠. 그러니까 정말 큰 교회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헤어지면서 그 구역별로 정말 잘 챙기는 거입니다. 꼭 주일날 챙길 필요는 없어요. 주중에 자기가 이제 맡은 그 구역장이면 구역장 아니어도 구역원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맞아요. 잘하는 건 잘해요. 이렇게요. 그러지 않고 지금의 진짜 메가 처치들 큰 교회들 특징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고 가요. 그냥 도장 찍고 간다고요. 그 주중에 평생에 성도와의 교제 교회를 섬김 그런 거 없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작은 교회 있다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편해요 근데? 본진만 잡다 보니까. 왜 편해요? 사람한테 안 시달려서 편한 거예요. 작은 교회 있으면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사람도 많아요. 눈치 보이고. 몇 명 안 되는데 뭐요? 그잖아요. 큰 교회 가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의 신앙만 신경 쓰면 돼. 근데 그게 기형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예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며,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는 게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눈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시기를, 진실로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해서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